할렐루야, 우리 복된 날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아침 예배 찬양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어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늘 우리에게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 중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깨우쳐 주시며 또 주를 위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시편 1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시 이 시에 보면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것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게 될 것인가 하면서 11가지의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질을 가진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11가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두 다 한결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할 때 그저 화려한 말, 언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나와 연계된, 나와 관계된 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나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 다윗이 말하는 논리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수평적인 관계, 곧 사람과 사람과의 이 바른 관계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라고 할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고 우선시하냐?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실천 사항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반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기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우리의 모든 의로운 그 시도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착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모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여삐 여김을 받고 우리의 부족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합당한 기준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다룰 때 늘 염두에 둘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는 자발적인 그런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제시해 준 이런 덕목들이나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지만은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행동과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즉각적인 회개를 하면 됩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 선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할 때는 이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라고 명령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2절을 볼 때는 모두 다 이 적극적인 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더 잘 드러나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 윤리적인 실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검증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직하게 행하며 이 알게 되는 사실 속에 더욱 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너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따라서 너희가 삶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거짓말을 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되거나 순간 이 정직하게 말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한쪽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선택하죠. 결국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할 때조차도 주의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데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데서 있어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서 설명드렸지만 2절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3절은 모두 다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나타내도록 노력을 요구하지만 3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한다.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이 친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지, 또 얼마의 가치를 지불하면서 선물을 구입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전달하면 기분 좋게 해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런 선물을 주거나 그 친구를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번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에게 선을 보여주려면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악을 행하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하면 우리는 죄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절의 요구 모두는 우리가 멈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쑥덕쑥덕 한다 그러죠.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 그 사람 온전히 신뢰하면 안 돼. 약간 경계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허물과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의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이하게 그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원문에 보면 친한 벗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이 가까이 지내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친할수록 우리 행동에 더욱 주의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약간 어 좀 뭐죠? 막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아직 새로운 관계가 이게 잘 좋게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심조심하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상대방이 좋게 보이지 않을까 봐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그냥 편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겠지, 이런 전제가 깔려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주의하는데 친해지고 나면 뭐 어떤 선을 넘기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할수록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냐면, 특별히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 이 금전적인 관계에서 투명해야 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관계가, 그렇게 친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늘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입술에서 화두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잘 갚지 않는다든지, 돈의 어떤 그 거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친해지면요, 어떤 서면적인 이 거래 관계를 하기가 좀 난해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꼭 그거 차용증 써야 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한 관계일수록 차용증을 써야 돼요. 이자는 몇 프로를 줄 건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얼마를 빌리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채권 관계와 채무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 규정을 서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급할 때,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빌려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야, 그거 나 못 믿어? 내가 반드시 할게, 이렇게 구두로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갚을 때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갚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잘 됐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든지, 그러면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게 계속 힘든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다 줄 거 다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야 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연이자 5%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빌리는 사람은 그걸 나중에 잊어버리고 대충 듣다가, 야, 친구 관계에 무슨 무이자로 해주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원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허물을 들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제3자인 그 사람이 몰랐을 이야기를 괜히 내가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그 제3자에게 그 나의 친구의 허물을 들춰서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볼모를 잡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말의 실수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뱉어낸다는 거죠. 또 그런 거 말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습성이. 그 친구 말이야,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야, 쟤 초등학교 때 오줌 찌렸어, 공부하다가. 네? 운동하는데 뒤에서 막 한 거야.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거죠.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였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걸 덮어주고 감춰줘야 되는데 든지 둘쳐내서 상대방을, 응? 당혹스럽게, 친구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 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하기를 멈추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대화할 때 어떤 친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자리에서 기존에 있던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어떤 비밀, 감춰줘야 할 어떤 내용들은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주의함으로써 어 지금 나의 친구가 되고 이웃된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 삶의 원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서 이런 모습이 주의돼야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친구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혹 그렇게 하였거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친구에게도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고 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사온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나지 않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간구하고 또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